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보게 될 때 그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일 뿐만 아니라 또 그 예수를 만나는 기쁨과 감격은 일생 잊혀지지 아니하고 그를 통해 새로운 삶, 변화된 삶, 놀라운 사명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주의 걸어가신 임재를 성령 안에 느끼게 되고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너무 작아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이든 또는 사람 육신으로 분별할 수 없을 그와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 연구해가지고 확대해보는 현미경을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작은 것까지라도 그걸 확대해서 봄을 통해서 마침내 많은 의학적인 발전을 우리가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또 너무나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연구해서 그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망원경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는 저 우주 천체의 세계까지 보면서 이 지구로부터 수억, 수천만 떨어져 있는 그곳에는 혹성들까지도 연구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의 발견과 발명을 통해서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상의 어떤 과학의 기구로도 또 사람의 눈으로도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본다 하는 것,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축복인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역사를 보았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며 얼마나 큰 은혜로운 사건인가 하는 것이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 나타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하나님을 다 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본 사람.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보았다고 하고 또 모세도 하나님 보았다고 하고 사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면 인간은 죽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타내서 천사의 모형이든 사람의 모형이든 나타나시고 말씀한 그 하나의 그 놀라운 그들의 체험적 일을 가지고도 그들은 일생 동안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 보면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가정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아들을 준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듣던 이 여인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 마누아에게 같은 얘기라고. 그 남편이 야 정말 그러냐? 근데 그거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실로 내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면 기도해 보자.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같은 말씀을 주었단다면 또 우리 아내가 나타났단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과연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했단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래서 마누아가 한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기 아내에게 왔던 놀라운 계시의 말씀 들었지만은 걱정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으리라. 걱정이 된 거예요. 그때 그 부인이 말하기를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주었단다면 그 말씀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지 않느냐? 이 모든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죽이겠느냐? 할렐루야. 그런 용기를 자기 남편에게 불어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 그에게 특별한 아들로서 삼순 아들을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가 있겠지만은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도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보는
그런 생생한 체험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태양의 빛을 내렸을 때 우리는 그 빛의 밝음을 알지만은 그 태양빛 안에 무슨 색깔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프리즘이라는 걸 통해 보면 그 빛이 반사돼서 나타나지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을 본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들, 이와 같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 마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 맺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심령의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영성이 살아있는 이 귀한 시간, 오늘 하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통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주님의 계시를 통해 그 부활의 주님 보게 되는데, 이게 보게 된 동기, 어떠한 동기를 통해서 보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말씀 보면 우리 한번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 요한은 너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처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지금 반모라는 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있던 시대는 약 우리가 주한 95년 정도의 시대로 보는 것입니다. 당시는 로마의 제11대 황제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던 시대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예수의 부르심 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또한 은혜를 믿게 되고 성령 충만하고 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온 인류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분을 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아멘하지만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복음 증거는 큰 사회적인 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든다음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는 상황에서 이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새로운 종교가 생겼다는 차원에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예수의 복음이 전거되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을 다 죽이려는 그 같은 시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황제 수매의 사상,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같은 상황 속에 아니 십자가를 죽은 예수가 다시금 살아났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임금이고 영원한 왕이 되신다, 그런 소식을 전할 때 여러분 로마 황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시대가 당시의 AD 1세기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김정은을 우상화시키는 이 상황 속에 거기서 김정은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당장에 붙들려 차고 고문도 하고 소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시대적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우리 사도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반모라는 섬은 우리가 지중해 연안에서 살펴볼 때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에베소라는 항구에서 한 90km 정도 떨어진, 아마 성도 지리를 공부한 사람 대충 닿겠지만은 거기에 떨어진 아주 불모지요 황무지요 돌로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섬인 것입니다. 당시의 중죄인이든지 또 황제에게 죄를 범한 정치인, 이런 사람들 유배시키는 장소가 바로 이 반모의 섬이라고 하는 섬인 것입니다. 이런 섬에 있을 때 그는 놀라운 주님의 임재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는 언제 임하게 되는가? 편안하고 또는 안정되고 모든 게 다 형통한 그때라기보다는 도리어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핍박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가장 인생에 고독한 상황,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이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생활이 힘들고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독에 처하고 또는 어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받고 또한 정직과 의롭게 사는 상황 속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상황에 당한 어려움 속에 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그는 가운데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님을 통해서 위로와 용과 힘을 얻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운 기회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또 그것이 마침 고통의 현장이지만 도리어 그곳에서도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상황 속에도 도리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통령을 지낸 바클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해상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바클리가 9살 때 일인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농부이기 때문에 집안에는 모든 다른 남자와 함께 더불어서 저 밭에 나가서 일하는 동안에 그만 집에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바클리 집사는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에 불이 나가 다 타버린 상황 속에 결국은 밭에 나갔던 아버지가 돌아보더니 결국은 그 폭삭 타버린 상황에서 그 잿더미 있는 상황에서 그는 주저앉아가지고 큰 나무 뒤에 등을 거두고 그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것을 어린 이 바클리가 본 것입니다. 아버지는 낙심했습니다. 크게 마음속에 실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가족을 잘 부양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작스런 불로 말미암아 이렇게 폭삭 망해버리는 상황 속에 가족 어떻게 앞으로 식구를 먹여 살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큰 낙심에 빠져면서 우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대해서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 이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옷가지, 식량, 또 자기들 쓸만한 가구들 다 가져오고 마침내 그 집을 살았게 또 지어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집이 다 지어지고 난 이후에 또 바클리는 자기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바클리가 보았던 아버지의 눈물은 먼저 그 다 불타버린 상황 속에 흘렸던 눈물과 다른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클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2번 울었다. 그 첫 번째 눈물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흘려진 눈물이었단다면 두 번째 눈물은 하늘 우러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면서 흘린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 두 번째 눈물은 나의 가정과 바클리 가문의 모든 후손을 축복하는 축복의 눈물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도 희망을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아버지의 눈물도 새로운 집안에 용기를 주고 축복을 가져온 눈물로 그를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사도 요한도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고 이 판문하는 섬에 있었지만 도리어 그곳에서 하늘이 열려지며 새로운 영광의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주 안에서 삶에 많은 고통과 문제 있다 하더라도 도리어 그 속에서 한번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계시의 말씀 묵상해가면서 주님의 인재소 역사하신 영광을 보는 이 놀라운 영적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요한은 이렇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자기를 가리켜서 너희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편지를 보내는 계시를 받아가면서 그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라,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부르심 받고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에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자기가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그들도 지금도 예수는 살아계시며 영광을 쏟는 주님이 되어서 이와 같은 박해 환난 가운데를 도우시는 분인 것과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의 희망을 주신 분인 것을 증거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은혜가 우리에 있어 예수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의 용기와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이 계시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말씀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줄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의 날. 이 주의 날은 주님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날. 유대인들이 당시에 하나님 섬길 때는 토요 안식일을 예배날 달로 정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세 동안 다 완성하시니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니라.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의 복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 제7일째 토요일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그런 안식일의 정신과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사함 받고 그 예수가 모든 창조주요, 그 예수 우리의 구원자요, 그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그들은 주의 날이라 그렇게 표현했고, 이것이 성경에서는 첫날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요일분을 따진다면 우리가 일요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요일 날, 그래서 우리가 요일 때 우리가 토요일은 흑의 날, 토자 쓰고 흑의 날이 한다면, 일요일은 태양을 상징하는 그 하일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가 영원히 받들어 산 우리의 진정한 주인과 우리의 임금이 되시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날 일요일을 초대 성도들은 주님의 날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예수님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일요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이 날을 좀 우리가 순화시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주님을 믿고 주를 고백한 사람들은 일요일이라는 말 대신에 따라합시다. 주의 날, 주님의 날. 아멘. 오늘도 이 날은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 우리가 우리의 주를 믿고 그분을 섬기는 날, 오늘도 주의 날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 2장 1절 말씀이면 오순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오순절이 바로 이 일요일인 것이고 주님의 날인 것이고 성령이 임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이 안식일이 돼요. 6월절 지나서 7째 주가 지나면 7일이 49일이 지나는 것입니다. 49일 지나서 첫 번째 날이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 날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신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과 함께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신 이 성령의 놀라운 충만하심은 오늘도 이 귀한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하신 임재의 날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날 모여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날 인자하신 놀라운 역사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인자하시고 우리만 감화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또 헛된 생각 버리고 예수 묵상하고 사모하고 말씀 듣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감동돼서 놀라운 음성소리, 나팔소 같은 음성소리 듣는 가운데 뒤돌아보니 바로 그곳에 인자하신 놀라운 부활 주님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체험적인 영적인 그런 경험이 있어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살아계신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파스칼의 도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파스칼은 중세 위대한 철학자요 소학자였습니다. 자기의 누이가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어요. 그 누이의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철학자의 수학자 입장에서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수많은 읽어보지만 이것을 수학적으로 해석하겠어요, 철학적으로 해석하겠어요, 과학적으로 해석하겠어요.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이는 계속 자기를 전도하고 어떻게든 성령 포기하고, 또 그 많은 지성이기 때문에 성령 한두 번 안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여전히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말을 타고 그가 이렇게 다리를 지나다 그만 우측에 말이 서면 한순간 강물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떨어진 순간에 그의 큰 충격이 생겼어요. 아, 이렇게 하다 죽는구나. 이제 죽는구나.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고를 당하든 그래도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 이래서 죽는구나. 다행히 불에 빠졌지만은 건진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을 갈때, 정말 어찌 하나님은 계신가? 어느 날 했습니다. 1654년 11월 23일 그는 분명히 그것을 이렇게 팡세는 글에 적고 있어요. 신교사 성 클레멘트의 축일 월요일 한밤중 10시 30분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기독교 이야기는 사실이다. 확실하다. 진심이다.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모두의 하나님. 그렇게 그는 자기가 그 순간 경험을 평생에 마음에 새기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파세의 도발한 자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믿는다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 그렇다면 자, 하나님이 존재하시다, 그쪽을 우리가 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존재 않는다, 이걸 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택한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렇게 택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든 안 믿든 뭐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스칼의 도박이라는 말에 그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만약에 하나님 계시다 하고 그렇게 믿었는데 안 계신다 하더라도 손해를 볼 것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믿었다,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도대체 믿지 않는다, 이해가 안 된다, 막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머리통으로 믿을 수 있는 내용이라면 무엇이 하나님입니까?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 내가 차라리 하나님 오지, 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도대체 근접할 수 없는 신비로운 초월적인 기적적인 역사들이 성경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모두 초월하고 인간이 볼 때 기적 같은 일들이 가능한 분이 그분이 하나님 아니냐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머리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나만 또 못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저 이해하지 않지만 그걸 행하신 분이기.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우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함께 할 때 나타나는 역사는 그거를 기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것뿐이고 아직 과학이 다 이해하지 못한 것뿐이지, 지금도 계속 과학이 발전해가면서 더 엄청난 하나님 놀라운 지혜들이가 이 모든 천년 만물속에 있는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렇게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다 알아서 믿었겠어요? 누군가 전도해주고 누가 이끌어주고 누가 사랑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서 이렇게 알고 예수 믿겠는데, 알고 보니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성리 마음을 감동하여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되었구나, 감사하다 보면 인간의 지혜로 이해되지 않은 것도 믿음으로 이해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날에 그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본 놀라운 증거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그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여기 놀랍게 기록하는 보게 됩니다. 말씀은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 또 그 옷이 발에까지 끌리고 입으로 본 옷을 입은 분, 그분의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에 털은 시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귀에 눈은 불꽃 같고, 또한 그 입에서 맑은 물소리 같으며, 또한 손에 일곱 별이 있고 입에 저의 나처럼 검이 나오고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성령의 감동되어 보았던 주님의 모습은 얼마나 위엄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황제의 근엄한 모습만이 사람 볼 때 위엄과 두려움이 아니라 이렇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엄에 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황제의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이 땅의 황제의 위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 중에 왕이 되시는 분이시다. 환난과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단순히 예수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죽은 어떤 연약한 존재요, 힘없는 존재요, 패배자의 모습만이 아니라
다시금 살아내서 영광 중에 계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도다. 그런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 되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자기의 삶을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점이 뭔가? 여러 많은 가운데 교회에 들어온 신신학 사상, 자유주의 사상 다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인간 예수요, 십자가에 달렸고 처참하게 죽은 예수만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영광스러우신 예수, 아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이 예수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 예수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 다 예수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 온 땅을 감찰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인간을 심판하실 주님인 것입니다. 영광 자소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분을 바라볼 때 새로운 삶, 용기와 힘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얼굴빛을 통해 우리 빛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이 땅에 고달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오늘도 주의 얼굴이 빛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용기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이 오늘도 예배한 여러분들이 비춰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들로 하여금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이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를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문자로는 말씀이요 우리 읽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임하셔서 프리즘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색깔이 보여지는 것처럼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꿈틀대는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